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 입을 벌려 찬송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란 말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울 서신 말미에 보면 언제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슨 뜻인가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은혜를 카리스라고 했어요. 이 카리스라 말은 기쁨이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매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매력을 영어로 charm이라고 하지요. 이 charm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카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카리스란 말 안에는 기쁨이란 말과 매력, 다른 말로 말하면 멋쟁이라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멋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멋쟁이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멋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멋쟁이인가? 감사하는 사람이 멋쟁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가 무슨 뜻인가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쁠 때만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슬플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만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실패했을 때, 병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 중에서 역경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40대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교인이라고는 4사람입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아내와 아들, 딸 총 4사람이 교인이에요. 사모님이 전도사 역할까지 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아파트를 돌면서 전도조를 뿌립니다. 한 2년 동안 그 고생을 했더니 사모님이 몸이 약해졌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내보았더니 사모님
큰 병원에 갔어야 되겠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위암이었습니다. 그만 사모님이 낙심이 되었어요. 개척교회하는 가난한 남편을 잘못 만났기에 내가 이 고생을 하다가 병이 왔다고. 그때부터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당신 아내에게 노트 한 권과 볼펜을 주면서 거기에 감사거리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노트와 공책을 내놓자 아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느냐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음을 돌려먹고 노트에 감사거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거리는, 내가 육신이 병들어 죽겠지만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모님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감사거리를 적어보니 남편 생각이 납니다. 술, 담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을 위하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 남편, 오히려 존경스러워졌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육성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해보니 또 감사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남매가 얼마나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지, 부모에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진짜 멋쟁이가 되어갑니다. 자기에게 병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했어요. 내가 이 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지 못했을 터인데 병을 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걸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는 통로가 되니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회하며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진단 결과는 암이 없었어요. 기쁘게 살면, 감사하게 살면 이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산다. 정말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입으로 들어오고 불평하는 입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지요. 감사하면 더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26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깨웁니다. 내 영혼아. 다른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감사하라. 오늘 제가 부르는 복음송 안에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다 같이 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내 영혼아, 겸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겸손하라. 두 번째 멋쟁이는 역경 중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서울 영등포 시장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불이기 때문에 미 8군 소방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영등포 시장에 불타는 곳에 모 교회 여집사님의 집과 가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몇몇 교인들이 나와서 불타는 현장을 보고는 발을 동동 굴었습니다. 그때 이 여집사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미 8군 소방대책이 불쾌했습니다. 화재 현장을 보고는 노래를 부르는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통역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왜 노래를 부르느냐? 통역관이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 미 8군 소방대장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화재가 다 진압된 다음에 그 여인의 집터에 3층짜리 집을 지어주겠소. 찬송의 결과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성이 있지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찬송합니까? 일주일 내내 찬송이 없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게 전부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20분 이상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소수민족인 유다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다왕은 최후의 수단으로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서 찬송하는 자를 골라내었습니다. 찬양대를 만들고 좋은 옷을 해입히고 군대의 맨 선봉에 세우서는 찬송을 부르면서 진군하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일입니다. 현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질판인데 찬송을 부르며 싸움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보세요.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연합군이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믿으세요. 찬송에는 위대한 위력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 중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에는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 부르는 순간에 옥토가 흔들리고 손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찬송 중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3장 16절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는 멋쟁이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섬기는 자가 멋쟁이입니다. 집에서는 도우미를 두고 설거지통에 손도 넣지 않는 귀부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에 손을 넣고 밥을 날라다 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로 있을 때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돈 많은 분이 주차장에서 관리했다는 말입니다. 딸만 5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5 딸들이 다 모였습니다. 딸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딸들이 모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손들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제일 큰 언니가 자기 손을 들면서 나는 설거지통에 손을 넣지 않았어. 하루에 2번 이상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내 손 보라고. 둘째도 손 자랑을 했습니다. 누구의 손이 제일 예쁜가? 결판이 나지 않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의 결과는 엄마의 손이 나왔습니다. 엄마의 손은 설거지하는 손, 빨래하는 손, 쭈글쭈글하는 손, 자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 섬기는 손, 엄마의 손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제일 멋진 손은 봉사하는 손입니다. 꼭 대접받는 일만 해야 하겠습니까? 빛깔 나는 일만 해야 합니까? 화장실에 청소하면 안 됩니까? 주차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면 안 됩니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사람이 멋쟁이입니다. 마포교회도 멋쟁이가 많은 줄 압니다. 역경 중에 찬송하는 사람이 멋쟁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멋쟁이입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따라하세요. 당신은 멋쟁이입니다.
멋쟁이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